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살피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각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해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삶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좀 왜곡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손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를 거하게 준비를 했어요. 음식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정말 진수성찬을 다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갈 때 그냥 꾸벅 한번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손님이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야,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냥 바늘방석에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나? 혹시 내가 있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가? 오늘 다른 사람이 와야 될 자리를 내가 잘못 온 건가? 이런 별 생각들을 다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상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기도하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주로서 항상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으로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럼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령님을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의 어떤 도구로 그렇게 오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많은 부흥강사들이 설교하면서 정말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성령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야,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 크게 지르고 그냥 두 손 들고 막 그냥 하면은 성령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을 그냥 하나의 어떤 능력, 하나의 힘,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날도 이단들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저 이재록 같은 사람들 결국에는 죄 짓고 지금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모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능력과 가지신 모든 것의 동등함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대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느끼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통 그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을 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소멸하는 거다. 왜? 성령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표현을 해서 불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사그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뜨거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러한 말씀보다는 성령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본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로 나오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성령을 무시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뒤에서 진짜 오늘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정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참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쁘다 하면서 왜 저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습관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내가 모시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을 자꾸 소멸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니까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내 안에 그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기억나도록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약할 때이든 강할 때이든 그 어느 때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고, 그렇죠? 성령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없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연구가 됐고 성령님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내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께 내가 대화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의지하는 가운데에 상당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서 그 성령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즘 디모데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언제요? 후일에 일어날 일을, 후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의 일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너에게 전하고자 내가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대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는데 네가 전도하고자 하는 각 성에 이미 그 핍박의 고난의 곳이 기다리고 있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도망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친히 사람을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베드로가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또 그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뭐에 그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이두페의 그 장관 네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네시. 그 네시가 거기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또 그 네시도 일로 와서 이 성경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러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런 것을 이게 쭉 가르쳐주니까 이 네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그가 내가 읽었던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저 물로 나 세례주세요 하고 그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얘기하셨냐? 성령이 얘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사건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명령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그러한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그러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게 된 건지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 둘을 그 여럿이 있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 둘을 세워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곳곳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렇다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감동하심으로
그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받아 적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유기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역사지, 직접 말하면서 이거 받아 적어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계시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지 전에, 그렇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실제적인 음성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음성으로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때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직 특별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이 성경으로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고 내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제사장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의 이 입는 에봇에는 흉패가 있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검은색, 흰색 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말씀의 그 많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시기보다는 제사장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선지자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응답을 또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어떤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해석하였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혹은 감동하셔서 성경에 준하는 그러한 감동을, 그러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 사도 시대로서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뭐 길을 가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춰라 하셔서 멈췄더니 차 사고가 날 뻔한 걸 내가 뭐 잘 지나갔다, 그런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항상 결정을 하고 뭐 물어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셔서 이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특별 계시는 이미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다 끝난 거예요. 만일 지금도 직통 계시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아마 기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신 직통 계시 막 기록을 남기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받은 직통 계시 막 남기고, 제가 또 직통 계시 받았으면 그거 남기고, 그래서 순천 가곡교회 복음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완전한,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무어하신 무한 완전하신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직통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또 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건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직통 계시로 내가 받는다? 그거는 그냥 점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한두 번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도 그렇게는 합니다. 10번 말하면 그중에 두세 번은 맞춰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러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확실히 인정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제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직통적으로 나는 계시를 듣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감동이 있건 어떤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내가 무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내가 깨닫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나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때로는 그래요.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이야기들과 이어서 잠시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 공동체에 그 유익이 되는 그런 또는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내적인 영감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깨닫게 하는. 근데 그것은 앞서서 말한 계시와는 다른 거예요. 계시에서는 그것은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감동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본문이 뭐냐 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세례 요한이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쭉 반복되는 그 끝에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2장 29절을 읽었으니까요. 그 2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마친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이 주신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시는 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알아듣고 또는 어린아이도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이렇게 아주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그러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렇죠? 직통계시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끝났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이 듣고 이러한 부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또 이렇게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그렇구나, 오늘 또 들은 대로 내가 나아가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를 주신다?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때는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러한 가운데에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대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성령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그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 대화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뭐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대화를 이렇게 해나갈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말씀에서 내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가졌던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삶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지 말고 그거조차도 성령님께 의지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나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시고, 그렇죠? 때로는 내 생리적인 어떤 부분들도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가 도저히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 맛이 너무 쓴맛이 막 강해서 도저히 막 구역질이 나서 못 피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데도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요. 그런 생리적인 부분들도 역사하시고 그걸 변화시키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바뀌시는 역사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그 가르치시는 게 그냥 그 안에서 너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이 말 가지고 이렇게 말해.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구절을 그대로 기억나게 안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그때 기억나서 그것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위정자들 뭐 그런 어떤 또는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올바로 말한다고 해서 핍박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거기서 외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삶들이 다 성령의 인도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이것이 자꾸 안 되는 것조차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려고 자꾸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더라는 거예요. 안 되게 되고 뭔가 일이 자꾸 막히고 그쪽으로 못 갈 만한 상황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생각했냐? 아, 이것이 성령께서 나로 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뭐가 일이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안 되면 에이 재수 없어, 에이 운수가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과연 해야 될 겁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을 인내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도 기도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든 안 되든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보내요? 그를 또 그 마게도냐로 보내고 고린도로 보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막힌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우리를 깨닫게 하실 분들로 우리를 지도하셔서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나와요. 성령께서 그곳으로 내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리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그럴 이유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앞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고 결국에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렇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랬던 사울이 변화되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순교의 잔까지 마셔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변화의 역사를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은 그래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이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죠. 끝까지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이 성령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과 우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근데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하는 대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자꾸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단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의 교제하심. 하나님께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령의 교통. 죄송합니다. 성령의 교통.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교통을 축도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의미예요. 교제.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성령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항상 귀 기울이셔서 이 내게 주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그 성령님의 음성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무시하면, 더 이상 성령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 갖고 버티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왕 믿었으면 성령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누리시고,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확신과 기쁨 가운데 정말 성령님과의 대화 속에 그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 혼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